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한 사람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에요. 흥분을 잘하고 이렇게 뭐 차분히 앉아서 대화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 베드로 나이가 이제 들게 됐어요. 나이가 드니까 후배들을 가르쳐야 됐어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전서 읽어보시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지식이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보태야 된다.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지만 믿음만 무조건 믿으면 돼, 믿으면 끝이야. 근데 막상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여름과 저희 여름이 좀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근데 내 인생의 방향,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7가지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지난주는 첫 번째는 내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려면 내 믿음이 덕으로 감싸졌을 때 믿음다운 믿음, 내 믿음이 된다 그랬어요. 덕이 무엇인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두 번째, 믿음이 참 중요한데 내 믿음이 그렇게 좋은 믿음이 되려면 믿음만을 강조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에 오늘 베드로는 지식을 보태라고 했어요. 지식. 이제 지식이 뭐냐가 중요하죠. 첫 번째 메시지인데요. 지식은 배움이라고 여러분 적용하시면 돼요. 배워야 돼요. 믿음 생활 잘하려면은 끝까지 배우는 자세만 가지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를 이제 이렇게 좀 들면서 어느 순간에 우린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제가 목회자라고 무조건 막 교인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가르치려고만 하면은 저는 실패하는 인생이 돼요. 근데 배우려고 하면은 인생이든 신앙이든 성공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을 만나서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요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기계를 다루는 건 월등해요. 그러니까 좋은 점이 있으면 나이가 어려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교인에게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봉사하면서 찬양대를 하면서 연습하면서 자꾸 이렇게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내가 가르치려고 하고 이제 배우는 거 끝. 그러면 신앙이 성장되지 않아요. 그때부터 신앙은 퇴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2절 한번 보시면요,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언제 많다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지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갔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이해했을 때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에서 많아진다고 했어요.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언제 알 수 있냐 이거예요. 3절도 끝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가 알아갔을 때, 주님을 내가 알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 지혜도 주시고 또 어떤 분별함도 주시고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인생은 무조건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자꾸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좋은 부모의 지식이 있으면 그걸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다른 가정, 나보다 잘하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꾸 배워가셔야 돼요. 근데 믿음 생활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다 배웠다. 그러면 신앙은 성장되지 않아요.
가르치려고 하면 성장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배우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셔야 돼요. 그냥 믿음이 심어져요. 근데 배우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시면 신기하게도 배우라는 말씀이 참 여러 번 나와요. 배워야 된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 보시면요,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할렐루야, 말씀을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시편 119편 73절,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 믿음, 신앙은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돼요. 하여튼 그 마음을 지금부터 갖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제가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배우겠습니다. 교회 봉사하면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면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더 은혜를 제가 받겠습니다. 자꾸 이 배우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기서부터 여러분과 제가 좋은 믿음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하여튼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신앙은, 말씀은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아는 만큼 풍성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믿음의 지식만큼 자유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조건 믿으면 됩니다, 그런 말이 맞는 것 같지만은 좀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식, 믿음은 잘 믿으셔야 돼요.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된 그런 지식에서 믿으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일으킨 사람이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틀러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념을 갖고 나서 그는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엄청난 숫자예요. 왜 죽였느냐? 히틀러는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독일 민족이 하나님이 택한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독일 나라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독일 민족을 택하셨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그런 생각을, 그런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600만 명을 죽여도 히틀러는 눈 깜짝 안 한 거예요. 당연히, 아니,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내가 죽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야?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믿었을 때 잘못 믿으면 내가 믿는 게 이게 맞아, 내가 믿는 게 다 옳아,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지식이 잘못되면, 그 신념이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믿음이 형성되면은 믿음이 막 있는 것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위험한 믿음이 되죠. 자기 믿음이 다 옳은 것, 다른 사람 믿음은 다 틀렸고 그럼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내 믿음이 전부고 내 믿음이 다 맞는데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근데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의 덕을 보태고 덕에 지식을 보태야 된다. 근데 그 지식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배운다는 자세를 말해요. 여러분,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배움이 딱 멈춰지게 돼 있어요. 내가 뭐 배우지 않아도 되지. 내가 이제 얼마 뭐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뭐 다 은퇴하고 내가 다 봉사도 내가 다 마쳤는데 내가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그러면 신앙이 퇴보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부터 평생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지식에서의 그 지식이 뭔가?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지식은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해요.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것. 지식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주셨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공부해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점점 깨달아 가셔야 돼요.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이에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지식이 뭐냐? 내게 들을지어다. 그게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게 지식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사야 51장 4절 말씀,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게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식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그럼 지식은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돼요. 여러분, 지식은 중요한 게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고, 문제가 있을 때 낙심이 오지만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런 문제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내 인생에 지금 과거를 돌아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내 생각이 지금 딴 데가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겉의 모습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아까 제가 말씀 언급한 51장 1절의 끝에 보시면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이 나와요. 생각하여 보라.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서 생각해 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나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야, 내 인생이 참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야, 참 오늘까지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는데, 하찮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그냥 믿음 갖고 있지만 과거 돌아봤을 때 다 그런 생각만 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도 들고 좋지 않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나도 모르게 인간의 생각으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하면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는 상처를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저에게 살아오면서 여러분,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같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또는 가족, 친척 중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뭔가 나를 힘들게 한다든지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안 좋게 했던 과거만 다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자꾸 미워진다는 거예요. 자꾸 생각이 믿음을 갖고 있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미움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 자꾸 안 좋았던 생각만 하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과는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두 번째 메시지 적용할 건 믿음이 뭐냐?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 말씀의 지식 가운데 믿음이 쌓여지는 건데 그 지식은 생각과 잘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이 생각이 지금 들고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람을 바라봤을 때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닌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전까지는 과거의 사건으로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바라보고 내가 그냥 원망하고 상처를 받았다면 지금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지식 가운데, 믿음의 지식 가운데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자꾸 좋게 보고 긍휼하게 보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준다면 그 믿음이 좋은 믿음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때 중요한 건 시편 1편 2절 말씀이 중요해요.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 율법은 즐거워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게 말씀이 그럼 귀한 걸 알고 있고 야, 내가 말씀을 내가 귀를 기울여야지, 말씀 내가 붙들어야지, 내가 말씀에 생각을 해야지. 근데 막상 현실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말씀이 다 은혜로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롭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나도 모르게 말씀이 듣기 귀찮을 때가 생긴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겹을 때가 있어요. 말씀이 귀한 걸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좀 귀찮고 좀 말씀 나를 속박하는 것 같고 말씀을 내가 안 들어도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예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말씀의 맛을 모르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말씀에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줘도 그 말씀을 다 거부해요.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게 지식인데 그 지식을 보태야 되는데 말씀이 막 사모되고 말씀이 막 너무나 막 말씀 듣는 게 즐거워야 되는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내 마음에 지금 그렇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은 말씀 안에서 즐거움 안으로 이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세상의 욕심이 얼마나 빠지는가예요. 이 둘은 이게 같이 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하면서 세상 것에 욕심을 갖고 세상이 주는 내가 갖고 싶은 거 막 욕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길과 이 세상 욕심과는 좀 이게 일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내가 간다고 하지만 세상 욕심이라고 하는 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끝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예수 믿지만 세상 욕심 가운데
끝까지 가는 분이 있어요. 그만큼 이게 빠지기 어려워요. 그럼 그만큼 세상이 좋은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 포기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주는 엄청난 유혹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순간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한순간에 빠져요.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채울 때,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너무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세상 욕심은 완전히 사라져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경험이 없으신가 본데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할 때만이 세상 만족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 전까지는 예수를 아무리 믿고 은혜 받고 해도 끝까지 평생 이 세상 욕심이 내 안에서 없어지지를 않아요. 이게 없어져야 믿음의 길로 완전히 헌신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전히 있는 한 내 믿음에는 항상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 가면은 맛있게 먹잖아요. 그리고 좋은 식당이 되면은 다른 사람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식당을 하더라도 매번 똑같이 한 5번, 6번 가서 먹으면 여러분 어때요? 입맛이 변하잖아요. 처음에 그게 맛있게 먹었던 음식, 식당이 똑같이 한 5번, 한 10번 이상 가면은 그 다음 이 음식이 이렇게 변했나? 사람은 똑같은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은 만족이 안 돼요. 그럼 다른 식당을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 아파트 들어가면 얼마나 감격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마음이 얼마큼 가던가요? 평생 가던가요? 새 집, 새 아파트 얼마나 좋아요? 막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냥 5년, 10년 살면 어땠습니까? 처음에 마음이 그만큼 안 들잖아. 다른 새 아파트가 또 그냥 그걸로 또 부럽기도 하고 그 집이 또 비교가 되고 내 집은 또 이렇게 좀 더 허름한 것 같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참 사람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은 안 돼요. 근데 세상 욕심이 쉽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을 이렇게 막 울림을 주고 은혜를 주고 말씀이 내게 엄청난 충만함을 줄 때 참 신기하게도 세상 욕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지식을 자꾸 쌓아가셔야 돼요.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이 지식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지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믿음의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오늘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신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건 좀 안 되겠다고 싶은 거, 근데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이거 불가능한 거,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는 믿음이 지식이에요. 믿음의 지식이에요.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이 55절 3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막을, 황폐한 땅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믿음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없는 거, 불가능한 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머리로만 알면 안 돼요. 내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꼭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지식이에요. 믿음의 지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살아가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셔,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성실하셔, 이 하나님을 내 믿음 생활 중에 내 삶 속에서 이게 경험되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예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제가 두 번째 메시지에서 지식은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좋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 사람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쁜 생각하고 인간적인 생각만 계속하고 과거만 자꾸 돌아보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자꾸 퇴보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건,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뭘 하려고 했을 때 자꾸 사람의 반응을 신경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말을 했을 때, 이런 걸 내가 하려고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떨까? 또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좀 사람을 좀 이렇게 탓할 때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 교인들이 도와주지 않아서, 나만 지금 애타게, 나만 지금 막 이 일을 하려고 하고, 교우들이 봉사도 하지 않고, 날 도와주지 않아서, 일이 안 되고 있다.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은, 우리는 자꾸 사람을 탓하고 싶고, 일이 안 되면, 참 저분 때문에 일이 안 돼서, 저분이 좀 반대해서 일이 안 돼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분밖에 안 하시는데, 절대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요, 사람을 탓하시면 안 돼요. 사람 때문에 일이 되고 안 되고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일하다 보면은 반드시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다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일을 좀 이렇게 가로막는 사람도 생기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말씀의 지식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 사람이 반대한다고, 사람 때문에 주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부터 가지셔야 돼요. 그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탓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안 가면은 나도 모르게 일이 안 되면 자꾸 사람을 원망하기 쉽고 탓하기 쉽고, 뜻대로 안 되면 사람들이 안 도와줘서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물론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다 일어날 때가 많죠. 때로 좋은 일을 하더라도 때로 안 도와줄 수도 있고, 내 마음처럼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협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이 시간부터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되고 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뜻대로 안 되면 때가 아직 안 되는가 보다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여러분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믿음의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면 안 돼요. 사람을 정죄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고 그리고 원망하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글로 가면 우리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 여러분과 제 믿음이 좋은 믿음이 되죠.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뜻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 사람을 원망하면 안 돼요. 특히 사람과 여러분 절대 원수지간이 이렇게 맺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자꾸 축복해 주셔야 돼요. 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적으로 밉고 해도 믿음의 사람은 내가 이 시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돼요. 저도 안 돼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좋은 모습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 처음에는 목회 처음 했을 때는 믿음이 있지만은 사람에 의해서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반대가 있으면 반대가 있는 대로, 또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사람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돼요. 그리고 미워하지 않게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있고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속에서 자꾸 미움이 생겨요. 사람 바라보면서, 과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자꾸 내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럼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을 때 여러분과 저는 평생 배우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들어도 많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과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또는 내가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가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